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나라도 소홀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황금 덩어리 같이 여기고 행해야 하는 으뜸되는 규범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아십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런 다이아몬드지만 3,500도 이상의 불에 던지면 타서 사라집니다. 그럼 황금은 어떻습니까? 황금은 아무리 뜨거운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황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합니다. 확실히 황금은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황금 덩어리 같은 최고의 가치 있는 규범을 주셨습니다. 황금률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러면 그 규범이 무엇입니까? 그 규범은 12절 말씀 그대로 대접 규범입니다. 대접 규범은 전국 시민의 실천 규범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잘 살펴보면 말씀 내용이 전부 기도 내용입니다. 모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12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러므로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절 7절에서 11절까지 전체를 받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는 대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의 참뜻을 바르게 잘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황금률은 기도 대접입니다.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알고 보면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자신을 위해 하면 자신에게 대접하는 것이며, 기도를 이웃을 위해 하면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접입니다. 대접. 여기 무엇을 대접합니까? 무엇으로 대접하는 거냐 말이십니다. 기도로 대접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확실히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대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역사가 일어나.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새롭게 붙들어야 할 때임.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떨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기도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큼 나도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 말씀. 남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야 하는, 대접 중에 가장 좋은 대접이 이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의 이 이목구비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어느 분은 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귀 잘 들리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도 있는데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입이 더 중요하지. 맛있는 거 먹고 또 잘 먹어야 장수도 하고 먹자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듯함. 그러나 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단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하여도 죽습니다. 어떤 분은 단 한 번이라도 숨을 좀 시원하게 쉬어보았으면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살 수 있습니다. 입이 문제가 있어서 말문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겠습니다. 코에 문제가 있다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느 젊은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2차 또 수술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이 공기 많은 곳에서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분은 가진 것은 참 많은데 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은 잠시도 멈추면 아니 되고,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은 진짜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힘있게 순종한다. 최고의 사람이 행복하려면 숨을 시원하게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듯 기도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기도가 호흡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 호흡이 자연스러워야, 막히는 데가 없어야,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풀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대접입니다. 기도 대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를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는 황금률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가 기도 대접할 때 남들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것을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대접을 하든 하지 않든 나만은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 무슨 대접? 기도 대접을 하라는 말씀. 불신자를 위해 기도로 대접하는 것은 아무 대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해요. 지혜가 한이 없어요. 사랑이 무한해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께는 약점이 하나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과연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으로 응답 주실까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어요. 내가 미련하게 기도했어도 지혜롭게 잘 응답 주시. 거기에 사랑까지 무한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최고의 것으로 응답.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동안 정말 불가능한 문제들도 응답받고 살아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 그랬지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만큼 나를 믿고 있구나.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대접. 하나님은 기도 대접을 받으시면 응답으로 되돌려 주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온갖 좋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묻어 들어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내면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충만하도록 간절하고 힘차게 드려지는 사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줄이 잡히면 시간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듭니다. 하나님께 기도 대접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대접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은목교회가 기도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안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땅끝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됩니다. 기도는 대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대장이십니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니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는 황금 성도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이겠는가? 저는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우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기도를 따르십시오. 기도 대접의 명수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일수록 기도 대접의 명수가 아닌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반응입니다. 기도하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기도 대접인 황금률을 거기에 적용해 보세요. 반사가 좋게 됩니다.
하나님도 좋게 되고 이웃도 좋게 되고 나도 좋게 되고 기도는 모두를 좋게 만듭니다. 함께 지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오래 지내면 반드시 주님을 닮아요. 무엇보다 주님의 기도를 닮습니다. 확실히 황금률은 기도 대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은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황금률을 붙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